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2023년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상기해 보건데 달력이 2020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표시하는 것이 우리 달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3년이고 33년 이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82년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뭐 어떻게 살다가 참 이까지 왔는가, 앞으로 어디로 참 갈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참 우리 가족들이 있기 전에 어렸을 때 어제 뭐 어디 주문진 갔다 오셨다는데 주문진 전에 사천칠리라는 바닷가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태어나 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6.25 일본 시대를 거치고 6.25 사변을 거치고 일사후퇴를 거치고 그리고 6학년까지 거기 살다가 중학교 입학을 하면서 부친이 좀 공부를 좀 시키겠다 하는 뜻으로 강릉 시내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하여튼 중학교를 들어갔지 이제. 그랬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좀 공부를 시켜서 잘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몸이 그동안에 상당히 나쁘셨는지 이사를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전에는 참 어촌에서 사업을 하시고 거기에 이장을 하셔가지고 또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이 이분이.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를 해가지고 오시다가 돈도 많고 했는데 병환으로 은근히 저도 어렸으니까 모르는데 다 탕진하고 없애버렸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 이제 그렇게 3학년이 됐는데 이제 3학년 되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가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살기가 좀 힘들어진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런데 그때에 누님이 그 시골에서 그래도 공부를 바닷가에서 전혀 여자들 안 시키는데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제일 큰 누님이. 그런데 서울로 이사를 서울서 이제 남편이 군인 그 당시에 육군 대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중학교 지나고 그 고향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해놓고 입학비만 내놓고 쉬었어요. 그 등록금을 못 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누님이 어디 오시는 길이 있어 가지고 내가 달라붙어야지 살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는 그 어머니하고는 살 길이 막막해 가지고 도저히 살 길이 없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님한테 따라가서 앞으로 어떻게 좀 기대고 살아서 내가 그 삶을 찾아야겠다. 이러고 이제 그 누님한테 달라붙어서 와가지고 그 누님이 다행히 살게 해줬어요. 살게 해줘가지고 살기가 좋은 것이 뭔가면은 서울에는 살았지만 내가 조카들을 데리고 있고 누님하고 매형은 군인 부대에 멀리 가서 살고 돈만 대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어른이 된 거지 이제. 그러면서 살아오기를 한 26살 정도 됐는데 이제 그 누님 보고 타협해서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살아야지만이 내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허락을 듣고 27살 때에 참 아주 좋았지요. 그 시절에는 힘이. 그래서 그때에 그 김덕순 자매를 만나가지고 중매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난 그래도 그때 꿈이 뭔가 하면은 꼭 서울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서울 여자하고 하지 않으면은 시골로 자꾸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바닷가에 살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적이 하여튼 서울 여자를 나는 중매지. 그 이제 누가 중매를 하면은
나 어디서 사느냐, 부모들이 어디 사느냐, 그 또한 그 주소하기도 서울이 돼야만 되는 거죠. 다 빠꾸. 근데 이제 김덕순 자매 그 언니가 서울대학교 무슨 미술 교사인가 그래요. 그 잘 살았나 봐요. 우리는 뭐 별거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노량진에 살았고 나는 영등포에 살았는데 하여튼 주위에서 그 언니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그래가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그 장모 집에 노량진에 사는데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화장실이 밖에 있지만 그지만 화장실 그 당시에도 방에 있었으니까 제가 생각해요. 근데 장모님이 그 당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첫째 보고 나서 뭔가 하면은 사람은 보니까 괜찮은데 속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속 아는 데는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그 당시에는 뭐 안 다녔어요 교회를. 그런데 다닌다고 거짓말로 속였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꼭 끝까지 하나님을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약속을 한다면 결혼을 시키겠다. 장모님에게 우리 집사람 잘 모를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주 무조건 하고 끝까지 교회를 나가겠다. 다니고 이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또 성대하게 했어요. 그 별거 없어도 영등포 연흥예 식장에서 아주 이창희 대사라고 아주 대사님을 모시고 박정희 자가용도 없고 막 굉장했어요. 그 당시 별거 없는데 신랑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이제 배준이하고 성경이하고 전부 다 우리 삼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낳고 이제 살아가는데 직장은 제가 집사람하고 탐해서 뭔가 하면 통신공사 지금 KT 거기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이 돼가지고 뭐 몇 군데 이제 거쳐 다니다가 잠실 전화국에 이제 내가 근무를 하게 됐어요. 잠실 전화국에. 그때 이제 성남에 이제 살 때인데 거기 이제 살다 보니까는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고 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승진 좀 하려고 어디 자리를 뚫고 있는 자리에 청와대 자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가. 근데 하여튼 어떻게 운이 좋아서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청와대로 발령이 났어요. 청와대 가니까 청와대 전화국이 있어요. 청와대 그걸 행정통신이라고 그래요. 행정통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매년 저한테 달력이 와요. 새로 지금도 오는데 이제 청와대 가면은 지금 근무하는 데가 뭔가 행정통신은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 모시는 거 하고 근무를 통신하면서 그 다음에 중앙청에 또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천 종합청사에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지금 누가 하나 수도방위 사령부에 근무하지만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에 또 근무할 수가 있어요. 네 군데서만 행정통신은 근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청와대 몇 년 근무하다가 중앙청에 또 발령을 받고 또 와가지고 몇 년 하다가 과천 종합청사에서 또 국가안보에서 근무를 하다가 통신이지만은 그런 데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끝에 가서 수도경비 사령부에 가서 또 한 10몇 년을 또 근무하면서 거기서 마지막 정년을 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는 한국통신에서 근무한 지 상당히 오래되죠. 그렇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우리 여기 하누리교회는 어떻게 오게 된가 하면은 하누리교회 우리 집사람을 통해 가지고 소개받은 게 저 미금역 조그만 교회가 지하실에 있는데 거기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조그마한 게 지하실에 있는데 공기도 좋지 않고 시원찮아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이진희 사가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있다가 이제 거기에 다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1900 하여튼 지금 한 8년 정도 아니 26년 전이에요. 26년 전에 그 교회를 와가지고
1년 있다가 침례를 받게 됐는데, 예? 1년 있다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그 당시는 교회가 조금 하니까 참보다 굉장히 그 사랑스러웠어요. 내가 지나 보니까. 그래서 어딘가만 저 경상도 울진 그 바다에서 진짜 죽었다가 바다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제 이 교회에 계속 있다가 이사를 와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살아오는 동안에 8년 전에 제가 허리 수술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있을 때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3시간만 그 수술을 했는데, 그때에 그 위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마취를 했는데, 마취를 해가 정신이 없는데 마취하러 갔는데 내 그 침실에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서 있으면서 내가 가니까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참 은혜를 환상을 보고 깨어난 게 3시간 반에 깨어나 가지고, 그래 아픔도 모르고 치료를 받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살아서 집에서 한 3개월 있다가 탁구 치러 다녔어요. 예, 회복이 돼가 탁구 치러 이제 가서 지금도 계속 이제 국제관에서 탁구를 치고 있지만, 이제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크게 수술한 것이 딱 15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이제 15개월인가 이렇게 됐죠. 갑자기 소변 문제로 전립선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 암 3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립선 암 3기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손녀들이 기도도 부탁하고 이래서 기도를 여러분들 해주셨는데, 어제 그렇게 해서 치료받고 있는 과정에 며칠 전까지는 환자인데 며칠 전까지는 환자였어요. 그랬는데 환자를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1월 3일 날에 CT 사진도 2번 찍고 MRI 사진 찍고 피 검사를 하고 해가지고 며칠 전 10일 날에 검사를 백윤희하고 갔는데 아주 깨끗하고 아주 양호하고 좋다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들 아주 고맙게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살아났고, 이제 6개월 후 한번 또 그렇게 검사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검사를 하고 또 얼마 있다 검사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래서 하여튼 담배는 피우지 말아라. 담배 안 피우는 지는 내가 오래됐어요. 몇십 년 전 얘기인데 하여튼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먹지 말아라. 그것이 몸에 해로우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잘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천국 문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천국이 성경에 3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늘나라가 3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7장 21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기 어딘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하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교회 다니면서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언제까지 그 천국을 이루고 사는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하여튼 섬기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믿음 생활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딱 2갈래가 인생살이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 생활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언제까지 살아가게끔 돼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는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아까도 우리 아브라함들이 했죠. 60세만 돼도 그때는 그냥 살기 어려웠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시대에 100살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았는 것이 이게 참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120살로다가 살게끔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게끔 120살을 해줬는데 우리가 먹고 마심에 우리가 관리가 잘 안 돼서 우리가 60살에서 지금 80살에서 100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린 120세까지 줬기 때문에 열의 형제 자매님들이 참 천국을 이루면서 즐겁게 살아가면은 참 앞으로는 이 어린 사람들은 120세까지 살 수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저는 이제 80이 돼 80까지 살아가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죠. 왜냐면 그 전에 아프고 병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음식 조절이나 운동을 잘하면은 우리가 좀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게 살아가는 것이 하여튼 주님을 모시고 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지. 천국 가는 것은 저절로다가 믿음 안에서 저절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두 번째 천국이 첫 번째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지만은 제가 80이 되니까 70대 나이에는 천국은 알지만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러면 저절로 믿으면 천국 가겠구나 하는 걸로 끝나고 그냥 살아오는 거지. 근데 지금 나이가 80이 되니까는 괜히 신경이 가는 거예요. 천국 신경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천국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천국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낙원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은 이 영혼이 이제는 우리는 화장터를 해가지고 땅으로 묻어지는 것밖에 요즘 세상에는 그저 죽었다 그러면 화장터요. 화장터 갔다가 육신 땅으로 묻어지고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영혼은 예수님이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 영혼은 우린 죽어도 가겠구나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천국이 또 있어요.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 날 밤에 우리 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란 그 날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재림을 하신다고 그래요. 다시 오신다. 그때 설교를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 가 있는. 그랬다가 재림을 하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 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에 그때는 뭔가 하면은 어린애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냥 살아서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고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죽게 되면 예수님 낙원에 대기돼 있다가 예수님과 같이 지상천국 새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